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마에 큰 물 홍수가 났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하고 말하고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에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죽고 헤엄을 말보다 못 치는 소는 살아나온다. 우생마사라는 말입니다. 말은 헤엄을 잘 치지만 강한 물살에 떠미니까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발부동하고 헤엄을 치고 1m 전진하다가 물살에 또 1m 떠내려가곤 합니다. 한 20분 정도 헤엄치면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소는 절대로 물살에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답니다. 그냥 물살을 던지고 같이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저러다가 죽을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한 10m쯤 떠내려가다가 가쪽으로 1m, 10m쯤 떠내려가다가 또 가쪽으로 1m, 그래서 한 2-3km쯤 내려가면 강가에 발이 닿아서 모래를 밟고 살아나온다. 이 말입니다.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익사하고 헤엄에 둔한 소는 물살 편성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오고 나오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건진다는 뜻입니다. 우생마사.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고 뜻대로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이 더 꼬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흐름을 거슬러지 말아라. 소와 같이 지혜로 헤엄을 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토인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발전은 역경과 극복의 산물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잘 듣고 계시네. 인류 발전은 역경, 우리 삶의 역경, 그리고 또 그 역경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극복한 결과다, 산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종말, 아니 말세 지말인 듯 합니다. 타락한 죄악의 모습이 없는 곳이 없고 이러한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옷을 입고 살아라.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수영장에 가면 여러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수영복을 입어야 되지. 수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수영복 입어도 되겠나? 네? 그리고 양복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운동장에 100m 뛰는 선수가 여러분 양복 입고 선수할 수 있습니까? 야구 선수는 야구복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이 등산을 가려고 하면 등산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원만하게. 이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되겠거니 나는 뭐 아무 일 없어 이러다가 등산 가서 발을 삐고 부러지고 엎어지고 이래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 뭐 세상 가는 대로 가자, 세상 사는 대로 살자 이러면 안 돼.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하죠.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일 오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이래 가는 사람은 뒤에서 봐도 태가 나잖아요. 야, 저분은 성공한 사람인가 보다.
부자인가 보다,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 입은 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 가봤습니까? 인격이 어떤지 압니까? 몰라요. 옷 입은 거 보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좋은 차 타보세요. 명품 차 타보세요. 야, 성공했나 보다, 부자인가 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성도가 입어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누가 봐도, 앞에서 봐서 뒤에서 봐도 어디서 봐도 아, 저분은 성도구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시작.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옷을 입고 내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옷이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 이 겸손과 온유의 옷은 자신을 향한 옷이에요. 자신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은 왜 머리를 그렇게 염색해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머리가 새카마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 속잖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한대요.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도 의식해야 되지만 자신을 의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평생 인내하고 참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이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저 공산주의, 저 북쪽 3대 세습하는 저 불쌍한 영혼 왜 둡니까? 하나님은 왜 그리 참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당장 해결해 버리겠는데. 이런 분 있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이 오래 참는 옷을 입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 오래 참는 옷을 입고 있을 때 누가 봐도 야, 성도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남송시대 주자는 백록동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세웠습니다. 성대한 개원식을 하는데 자기의 맞수가 되는 육성산을 불러서 축사를 하게 합니다. 육성산은 개원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서원이 갖고 있는 학문의 목적이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이 됐으면 좋겠다.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 이 말.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하라 이 말입니다. 주자는 육상산의 말을 듣고 위기지학을 기치로 서원을 운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송시대에 모든 유학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성리학의 완성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울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는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래. 도둑질 하면 안 된대. 가르치면서 지는 지금 도둑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이라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한결같아야 돼. 같아야 돼.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것,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저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말씀의 옷을 입으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좀 넉넉해집니다. 말 한마디 듣고 세상이 그만 끝나는 같이 요란하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우리 말씀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안 돼. 말씀의 옷을 안 입으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그만 세상이 무너지고 열을 품고 거품을 품으면서 말을 쏟아내고 말이죠. 한마디 들었는데 10마디, 100마디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옷을 안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뭡니까?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 현상,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셔서 말씀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집에서 봐도 남편이 봐도 아내가 봐도 부모가 봐도 자식이 봐도 야 말씀의 옷을 입은 우리 부모님, 말씀의 옷을 입은 우리 자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 끼 먹는 게 급했습니다. 주님 배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야 운동 가자, 공원 가자, 걸으러 가자. 먹고 또 먹고 뭐까지 먹느냐? 소화시키려고 소화 안 내리 소화제까지 먹습니다. 우리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돼지, 왜 돼지라 그런지 압니까? 욕심이 많다고 돼지라 그래요. 돼지는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자기 위에 100%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나 먹느냐? 자기 배에 120%까지 먹어요. 120%까지 먹고 또 소화제까지 먹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장롱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열어보면 아이고 내가 이 옷이 있었구나. 1년에 가도 한 번도 안 입었네. 이런 옷이 수두룩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어요? 그 말씀의 옷이 그에게 안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말씀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느냐? 어느 정도 입었느냐? 옷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문지방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정결케 하고 바른 길 가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 말씀이 하라면 한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앞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간 곳 없어. 그래서 아이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불신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성경은 읽고 싶고 설교는 듣고 싶고 믿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 옛날엔 성경이 없었어요. 그 쪽복음 하나 생기면요, 이 쪽복음 하나 가지고도 읽고 다 헤어지도록 읽었어요. 근데 요사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면 성경책 다 비치되어 있죠. 집에 가도 여러분들 성경책 한두 권 있겠습니까? 개인당 하나 두 권 있는 사람 보통이에요.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딱 켜기만 하면요, 뭐 체크만 하면 앱만 깔아놓으면 다 나옵니다. 찬송도 나오죠. 예? 성경도 나오죠. 세계 설교도 뭐 다 듣고 싶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옷을 못 입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영장에 왔으면 수영복을 입어야 되듯이 교회 오면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옷을 입어야 돼.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강석이에요. 이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어디 왔냐? 가짜 대통령 아들이 영덕에 왔습니다. 영양에 왔습니다. 청송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누구 만난지 아세요? 경찰서장을 만났어요. 서장 만나가지고 내가 대통령 아들이다. 이강석이다. 이래가지고 서장들이 막 속아가지고 막 살살 비비고 막 줄 것 안 주고 다 주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가짜 사기꾼. 요사이 같으면 당장 이강석 아들 왔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옷을 안 입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재미있습니다. 뭐 어떤 선교사가 오는데 어떤 유명한 분이 오는데 어디 뭐 유학 갔다가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우리 교인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 배우러 오라는데 가야 되면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이런데 갖는 거예요. 먼저 갖는 거예요. 배우러 갔지?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인데 갔던 사람은 100% 안 갔다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교리거든, 그 사람들. 왜 갑니까? 왜 가요? 말씀의 옷을 안 입으니까 뭐 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판단 없이 가는 거예요. 요사이 보세요. 길거리 다녀보면요. 뭐 새로운 대안?
예?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대학? 요새는 광고까지 하더군요,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의 옷을 안 입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처럼 여러분 넘쳐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양식으로 삼아서 생수로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생수를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오늘 본문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읽긴 읽었죠. 방송실에 좀 정신을 차려야 이런 일이 없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보세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해라. 이 말씀에 옷을 입고 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입으면 앞에서 봐도 태가 나고 뒤에서 봐도 태가 나고 앉아있어도 태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옷을 입는데 옷을 입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하는 것은 온전한 띠를 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온전한 띠. 띠를 매야. 요새는 우리 한국은 옷이 서양화돼 가지고 띠 매는 경우가 잘 없지만 그래도 바지를 입으면 여러분 스커트를 입으면 띠를 매야 돼. 띠 안 매면 내려갑니다. 띠 안 매면 일을 못 합니다. 띠 안 매면 힘을 못 씁니다. 일이 안 돼.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전통 옷을 입어보세요. 보면 띠를 안 매면 안 돼. 우리나라 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띠 매는 게 참 많습니다. 바지가랑이부터 매야 되거든. 허리띠를 매야 되거든. 위에도 매야 돼. 고름을 매야 돼. 안 매면 이 옷이 온전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 온전한 띠다. 사랑이 있어야 일을 하고 사랑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고 용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 띠를 안 줍니다. 교도소 가는 사람은 왜 띠를 안 주느냐? 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용 서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런 사람은 국민호텔에 보낼 자격까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국민호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밥을 다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띠를 매야 합니다. 누가복음 25장에 한 아들 15장에 한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풍기 주소 다 받았습니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것 먹으면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일어서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일어나서 저 멀리 아들의 모습 오는 것 보고 내 아들이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돌아온 아들.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사랑으로 영접했어요. 사랑으로 영접했는데 그의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 아니 나는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쓰고 용쓰고 다 할 것 다 했는데도 돼지 새끼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리띠를 매되 사랑의 띠를
동의해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변 사람에도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노?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첫 번째는 말씀의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사랑의 옷을 입고, 세 번째는 평강의 옷을 입어라. 평안의 옷을 입자. 평안함의 옷.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도 분쟁을 일삼는 자가 되면 안 돼. 분쟁하는 자리에 내가 가면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저 사람이 오면 조용히 해라. 이래 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오면 그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해라. 내 마음을 예수의 영이 주관하게 해라. 예수의 영이 무슨 영이냐? 평강의 영이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한 몸이면 한 몸. 어떻게? 평강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예수 믿어보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세상은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흉악범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뭐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대구 뭐 동대구역인가도 뭐 흉기를 들고 뭐 나타났다. 뭐 대구라고 안 나타날 줄 압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걱정, 우한,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니까 근심, 걱정, 우한, 질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 이방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방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단 말이죠. 환경은 똑같아. 우한 질고는 똑같아. 질병은 똑같아. 환경은 모두 다 변함없이 똑같아.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게 있어. 뭐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방 사람에게 이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늘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질고가 있어도 여러분 사건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시는 은혜 평강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근심 없대. 예수 믿으면 근심 안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한 곳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근심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근심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이 근심 거두어 간다. 내가 책임져 주마.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맡겨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겨라.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맡길 수 있어요? 요사이 학생들은요 부모하고 의논 안 하고 상담 안 합니다. 청소년을 보세요. 부모하고 상담하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가 친구하고 대화하고 친구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높은 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강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행동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평강의 옷을 입어. 평안함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누가 봐도 야, 저분도 문제가 있을 낀데, 아니 저분도 뭐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왜 얼굴이 저래 발로? 그 밝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시기. 평안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문제 안고 기도하지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산적해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옵니까? 마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왔다는 것은 기도하고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한 달 후에 해야가 해결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다 증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중의 옷은 평안의 옷입니다. 평안하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문제 있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 오늘 옷을 입어라 했잖아요. 본문에 2절에 12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평강의 옷을 입고 다음에 감사의 옷을 입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라? 감사해라. 성도면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 앞에서도 감사, 뒤에서도 감사, 앉아서도 감사, 일어서 길을 가면서도 감사, 차를 타도 감사. 어떤 때는요 장례식 앞에서도 감사.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명의 한센스병 환자, 나병 환자, 제사장에 보이라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이 사람은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여러분, 감사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거 체험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톨스토이 우화에 보면 물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들으니까 야, 물은 물고기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에 안 나오면 한순간도 못 살아 죽어. 아니 물고기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왕 물고기에 가서 물었대. 물었더니 그래, 우리는 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걸 모른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가 없다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는 인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8절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우리는 살펴보십시다. 헤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옷이 구멍나지는 않았는지, 뚫어지는 않았는지, 사랑의 옷이 풀려 허리띠가 헤어지어 멜 수도 없는 환경에 놓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평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옷을 입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